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실천하는 사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브리튼 리비에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이 사자와 이 참 잔인한 이 동물이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고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나 자매 체크를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림을 설계에 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고린도서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드디어 13장 5절 지나서 6절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설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존 마틴이라는 화가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에 대한 말씀을 그림으로 형성화시켰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 악한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정화시키려고 하나님은 노력하시는 분이죠. 물론 우리에게 우리 악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긴 하고 또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불의, 진리와 함께하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건 주석서를 찾아봤고요. 불의가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요. 법적 용어래요. 불의의 성질, 행동, 성격, 생활, 행위, 사악함, 불법, 불공평, 잘못, injustice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불의, 마음과 삶의 부정직함, 법과 정의를 어기는 행위, 부정직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으며 할 때 기쁘다란 말은 여기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유쾌하게 되다, 은은히 행복하다, 유복하다. 인사와 같은 것, 안녕, 뭐 인사하다, 환영하다, 축하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잘 되다, 번성하다, 안부를 묻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구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개념에서는 사랑과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과 진리는 좀 다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리와 은혜는 사실은 좀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는 진리가 작을 수가 있고요. 진리를 강하게, 옳고 그름을 강하게 하면 사실은 은혜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6절에 사랑 또 은혜 그런 개념을 진리와 함께 대비시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사도 바울의 깊이, 영적 깊이가 사랑과 진리를 공존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진리로 보면 정의로 보면 진리로 보면 어떤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진리라는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불의가 많습니까? 의롭습니까? 네, 진리라는 렌즈를 우리 눈에 딱 끼고 세상을 보면 와, 불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쟁을 봐도 그렇고요. 이게 불공평이 또는 힘의 논리가 국가적인 어떤 계약도 여러 가지가 다 무시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고 매일매일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롭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것을 참고 있습니까? 참 보면 우리 삶에 또 개인적으로 제자로 강서와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삶에도 나는 참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불의한 것을 보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보고 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갖는 과정에서는 너무 죄책감대로 크게 무게를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불편해야 정상인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의롭지 않은 것은 불편하게 걸려야 돼요. 뭐가 맞습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로마서 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화력이 강하고 하늘로부터 직접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가오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리게 한다면 우리는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불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공평하게 또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두려움이 없으면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짐을, 우리의 삶이 죄로 많은 것이 물들어짐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을 겨냥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뭔가 불의한 행동이나 불의한 삶의 마음이 느껴지면 죄책감이 들고 불편하게 여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걸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이 로마서의 똑같은 저자는 로마서 7장에서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는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안에 불편함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불의한 건 볼 수 있지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불의한 것이 있다면 잠깐 살펴보길 바랍니다. 죄책감 대신에 가능하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책감이 온다면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의로 우리를 보지 않고 불의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기회를 예수님 십자가로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랬잖아요. 주홍빛 같더라도 희게 될 거라고. 그건 불의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의함을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희게 해준다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딱 불의가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가가 요구될 때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렀고 그게 얼마나 많은 대가라고 해도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용서라고 부르고 은혜라고 부르고 감사함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의 마음에서 불의를 불편하게 여긴다면 환영합니다. 그 불편함은 죄책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에너지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주중 예배 와서 이 줌을 키는데 저희 줌이 또 잘 안 켜졌습니다. 이 줌이 자꾸 망가지는 노트북의 문제인지 앱의 문제인지 그 어딘가에 문제가 있겠죠.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죠. 우리 아내가 와서 아주 단순한 행동을 했습니다. 앱을 다 지웠다가 다시 깔았죠. 그래도 또 안 됐어요. 또 다시 행동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껐다 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높다. 뭔가 불편하거나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죄를 만약에 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버튼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셋 버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 이렇게 전기도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이 새로운 에너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는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렇게 리셋되면 돼요. 용서받은 걸 감사하고 새 출발하고 새롭게 접고 피우면 됩니다. 어제의 죄가 오늘의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죄나 오늘의 불안과 오늘의 걱정이 내일의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바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불의함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 불의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불의함을 어떻게 직면했는지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 죄책감이 들면 피하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진리와 함께 사랑,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입니다. 여기 너희 이름에 하늘의 기름을 기뻐하라. 나중에 성경구절에 나올 구절인데요. 이거 사진은 혹시 익숙하지 않아요? 올해 우리가 작년 11월에 강화도 정원에 놀러 갔을 때, 그때 우리 무슨 스카이워크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이쪽 용류도 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 옆으로 찍으면 북한이고요. 황해북도 쪽이고요. 이 반대쪽으로 찍었는데 왜 여길 찍었냐면 햇빛이 너무 그렇게 화장을 구름 사이에 딱 들어서 이 선샤인이 너무 예뻐서 제가 찍어봤는데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보고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랑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입니다. 자, 진리가 알레데라는 단어인데요. 참되다, 진실하다, 뭐 잘못의 반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고요. 객관적인 진리, 사실, 주관적인 경험적 진실 뭐까지 표현하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아까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에 써 있고 이번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요. 뭐뭐와 함께. 아, 하나님은 진리와 자기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우리가 있기를 바래요. 뭐 싱카이라는 단어인데 기쁨으로 동정하다, 축하하다, 기뻐하다, 함께 기뻐하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다, 축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관계 안에 들어온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쁩니다. 한 사람이 슬프면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혼자 싸워야 되고, 가정에서 혼자 설거지해야 되고, 가정에서 뭐 살면 우리 아이는 나 혼자 키워야 되는 것 같고, 세상은 항상 혼자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뭐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특히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어떨 때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언제 기쁘세요? 칭찬 들을 때. 자주 없죠. 칭찬 자주 없죠. 우리 삶에.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너무 기쁘죠. 네. 월급 들어올 때 기쁘지 않습니까? 잠깐이죠. 들어왔다 그냥 찍고 가죠. 찍고 나가죠. 네.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맛난 음식 먹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먹기 전에 사진 딱 찍을 때. 네. 너무 영화 보고 나면 감동이 있고 기쁘지 않습니까? 여운이 남고요. 드라마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안 기쁘구나, 우리는. 책을 볼 때 은은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을 때 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이 우리를 좀 힐링합니다. 전 요즘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가 새로 나왔어요. 그 앨범이 개화라는 앨범, 꽃이 피는 거의 앨범인데 거기에 그 여자 동생이 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우울증, 히키코모리라고 이제 뭐 일본어로 표현하는데 그 우울증이 있는데 그 우울증 있는 그 아이를 그 우리 찬혁군이 오빠가
방에서 나오게 하려고 만든 노래래. 그래서 우리 한국에 우울증 있는 모든 사람은 공감되는 가사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꼭 들으세요. 저도 그거 요즘 듣는데 좀 꽂혀 있어요. 너무 그 가사 내용이 그 영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 같은 그 문구가 그런 문구가 돼요. 아름다리 돌이 된단다. 뭐 이런 품어주어라.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되게 영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이 선교사 집안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 이게 참 은은한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찾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뻐야 살고 기쁨을 쫓고 기쁨을 찾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기쁨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예전엔 제가 어떤 불안할 때는 기쁘면 너무 기뻐도 잘못된 것 같은 느낌. 기뻐도 불안한 느낌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기쁨은 기쁨답게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제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책감 없이 기쁜 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불안과 걱정 없이 순수하게 기쁜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슬픔도 그만큼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슬픔도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진리를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삶은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진리와 거주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진리를 우리 안에 갖다 대면 우리가 조금 이것도 좀 불편해요. 옳지 않은 불의를 우리 마음에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너희가 내 말에 거주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주하면 진리를 제자로 살 거고 제자로 살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된다면 그 조건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로 살 거고 배우는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배울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진리는 지식적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배우지만 실천하는 사랑은 실천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요, 제자들의 그 어떤 지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가슴 속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서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간이 많지 않아서 안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심장의 동력을 받고 그들의 삶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리가 우리 제자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하늘나라를 정말 잘 이해한다면 이 땅의 것이 풀릴 거라는 생각을 제자들은 하게 되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들, 세상에 있는 많은 걱정들, 억울함들, 심지어 공유롭지 않고 분노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의 피지배 제자 사람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도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진리를 전했고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실은 그 진리대로 살 때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진리는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신 건데요. 풍성하신 진리와 은혜는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뭔가요? 은혜는 뭔가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책감을 주지만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우린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잘 지내야지가 아니라, 의무로 사는 게 아니라, 기뻐서 잘 지내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말할 수밖에 없었네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아, 우리 텐션 낮으니까 텐션 쥐어 짜서 올려! 막 이런 게 세상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 깊숙한,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심장과 같은 동력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뚫린 곳인데 샘솟는 샘물이 나오는 것이지, 바닥에 뚫려진 항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전환점을 갖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과 후가 분명히 나눠지는 삶을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했고 사람의 처벌도 두려워했고 여러 가지 많이 의식했던 사람들이 죽음도 넘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들이 돼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세기 1세기의 그 로마 시대의 제도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심지어 그들은 세례를 줄 때 이방인까지 세례를 주는 자유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유가 확장되고요. 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를 가득해 주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결정을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해서 선택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대한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자유로움을 주십니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세상의 모든 의무를 지고 세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심지어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여러분을 볼 때 표정이 밝은 것이 너무 좋고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이 기뻐합니다. 지난 주일은 신혼부 세대긴 지하를 통해서 저희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해왔더라고요. 신기했어. 고기 반, 김치 반. 충분한 고기가 있는 용준이는 장가를 잘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버터로 계란 후라이를 해오는 이 센스. 네. 신혼부대 되게 격려해줬던 것 같아요.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교제를 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근데 어디서 와야 되는지 마지막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냈을 때 귀신들이 굴복하는 거고 많이 기뻤습니다. 자기의 권능이 생기는 것 같고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인기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상황에 의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쁨이 이 땅에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반쪽 기쁨밖에 없어요. 기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기쁜 것이에요. 주식 올라가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노후가 준비되면 기쁠 거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만큼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물론 우리 주민등록이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내일 걱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 또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하늘을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요즘처럼 황사가 있고 막 잿빛 하는 흐린 하늘도 있긴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를 상상하며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땅한 장소. 하늘나라를 움직이시는 그분을 보고 기뻐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주 하늘나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유대 나라도 아니고 로마 나라도 아니고 한국 나라도 아니고 하늘나라를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삽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근무해야 되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재정 계획도 짜야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 잘 도와줘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러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눈과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도 우리가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우리의 기쁨이 하늘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하늘의 기쁨이 되게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말하고 그 기쁨을 충분히 받아서 이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우리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심지어 공황장애가 우울과 아픔을 견디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잠깐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신 은혜, 그 걱정 많고 두려운 제자들이 살면서도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올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교회 조직을 정비하지도 않았어요. 뭐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물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인내로 지금은 2000년 이상 우리가 기다려 주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실천하는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책감을 들면 피하지 말고 우리도 불편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를 시도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며 하늘의 기쁨을 충분히 맛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